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최상의 복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자 합니다. 2024년이 이제 5시간 뒤면 이제 보름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늘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복이 너무나 좋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된 삶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을 또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에 대한 방향성, 또 새로운 또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해 복을 빌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복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가 늘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 잘 되거나, 그리고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는 것, 아마 이것을 우리가 가장 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 역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복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적용되는 무언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읽고 여러분은 정말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슬퍼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온유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배고프며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의 선언의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에 대한 이해가 성서와 세속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대번에 알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귀에 더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레이 오틀런드라는 목사님께서 팔복과 관련해서 세상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이게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며, 걱정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편안할 것이며, 고집 센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승리할 것이며,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복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것이며, 들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좋아 보일 것이며, 논쟁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최종 발언을 할 것이며, 승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문화에서 말하는 이해하게 복의 정점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바로 나 스스로에게 그 복의 방향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늘 최고가 되어야 하고, 중간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 하고, 꼬리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 내러티브가 주장하는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세속의 문화에서 성서를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많은 목록들은 복의 선언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으로 읽어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무엇이 복입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강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최고가 되어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 세상 전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좀 이름 좀 날리거나
영향력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입김 좀 불어야 내 스스로가 그런 존재임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라고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증언은 하나같이 정반대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밖으로 그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속의 문화에서 자기 자신으로 수렴하는 방향은 늘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삶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에 당당히 맞서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항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에 대한 삶을 주님이 먼저 삶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가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이해를 다시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서의 증언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속이 말하는 그러한 복에 대한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세속에서 말하는 복을 복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NS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연관 검색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포함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휴가를 가는 것, 점심 또는 혹은 저녁에 사내 진미의 음식을 먹는 것,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이 승진하는 것, 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 매우 끔찍해 보이는 차 사고에서 다치지 않은 것 등등의 내용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무엇이든 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에 대한 이해, 복받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역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다가도 너무나 역설적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놓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편하게 사는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말을 종종 들어서 정말 그렇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가, 이건 역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복받음이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육체적인 또 감정적인 연약함에서 치유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하나님은 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감정 치료사 정도가 되실 겁니다. 기업에서 승진하고 부를 달성하거나 축척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그저 그 길을 닦으시는 것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런 목록들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 우리 스스로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미묘한 왜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부나 유명세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분명히 추구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조금은 안락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은 보장된 삶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는 원하지는 않아도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이동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후일에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을 웃음 짓게 하는 설교자가 적절하게 웃겨주기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내린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나의 소유의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2024년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받음에 대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증언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살피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더 덧붙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운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과 복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앞에서 든 수많은 예들을 복을 받았다고 설명하지 않고 운이 좋았다라고 설명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적나라하게 적용해 보면 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할 것 같은 약간 불신앙적 모습이 있으니까 운이 좋아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라는 말로 치환합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너무나 성서의 증언과 가깝기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과도 닮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이나 성취라고 규정한 것들을 신앙적으로 은밀하게 변형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변형 가운데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바로 이 세속에서 말하는 복일 것입니다. 세속의 방식 역시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짓거나 무언가를 사거나 무언가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서 그것을 날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자신이 복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이 좀 부정당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거나 위신이나 명성이나 평판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깎이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견디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혹여 발생한다면, 타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변형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은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가꾸고 숭배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거나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한 그 결국의 끝은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려 헛헛하고 허망함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만족과 기쁨은 자기 스스로를 높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더 큰 목적과 타인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이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지평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돕니다. 세속의 문화와 이 성서의 증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이 복인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보다는 세속에 말하는 방식에 우리가 더 끌리는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는 물질주의 사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라는 이 어구는 예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물질이 일변도로 변화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졌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 시대와 같은 따뜻함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시에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 미지, 오늘의 성수의 증언으로 한다면 진짜 참 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러한 무언가를 더욱 바라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팔복의 선언을 통해 복에 대한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에서 복을 주다라는 이 단어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또 한 공동체에게 어떠한 유익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은혜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이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노아의 가족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혼자서 적당히 잘 먹고 누리다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르 땅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의 문화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성서에서 증언해서 주장하는 이 복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도 복이고 관계가 나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도 복이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 역시 복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휴가나 좋은 식사나 승진이나 경기에서 이기는 거나 절대절명의 사고를 피하는 것 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운에 가까운 요소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요원한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은 너무나 우리에게 고차원적이고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서에서의 말씀은 이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욱 근원적인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복에 대해 복이 무엇인지 아주 명징하게 선언하시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한 복에 관한 견해를 완전히 뒤바꾸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장 난해한 것 중 하나는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당면한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가난한 건 우리가 좀 하겠는데 나중에 8번째인 박해를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사고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 팔복의 선언 이후에 나온 17절의 증언을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복의 선언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모범으로 사신 한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을 완전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다는 증언으로 볼 때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며 놀라운 복을 구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의 외연을 확장시킨다면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례를 잘 압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비움과 채움의 관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이전의 나, 즉 자아가 비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자아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채워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팔복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은 비워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교만함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당신은 더 열심히 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의 선언은 반대입니다. 곧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무능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한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인정을 할 때에 비로소 3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다입니다. 애통하다는 바르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슬퍼하는 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통함은 주변이나 내면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가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죄로 인해 망가진 내 자신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복의 선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대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망가짐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고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의 애통함의 복은 참된 위로를 받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온유함의 복입니다. 온유함은 상당히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함에 해당하는 온유함은 8가지 복 중에서 소위 인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함이라는 자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온유함이 주시는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복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앞서 말한 비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서에서 말한 복을 받은 삶의 첫 단계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복의 선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를 채울지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이 규정하는 복으로 채울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복인 배고픔과 목이 마름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정말 당신이 정령 채움받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인지라고 물어봅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그 전도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운과 같은 복을 갈구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자신의 회고적인 고백을 통해 자신이 정말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헛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에 목이 마르고 줄여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의하신 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6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채워지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하심의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과 세리와 부정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긍휼의 분량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먼저 찾으셨고 먼저 고치셨으며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청결하다는 의미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 완벽하거나 온전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온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은 바른 것을 구하고 바른 것이 채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걸러내게 하시고 죄악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짓는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늘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전쟁이나 폭력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재 혹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온전한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도모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박해입니다. 앞에서 7가지 복의 선언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죽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주님을 닮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게 주님을 닮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을 닮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고난을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결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욕을 먹었고 거짓을 악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이야기로 보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세속의 문화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크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행위가 바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이 바로 골고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복을 받는 분으로 소개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먼저 그 삶을 살아내셨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 복의 선언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지키시고 살아내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세속의 그러한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나 명예나 세속적인 매력을 쌓아놓는 게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의 전부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참으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맡겨주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고난 중에 있든 평안하든 몸이 강건하든 병이 들었든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의에 죽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든 간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실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